예, 오늘은 신명기 2장 24절부터 3장 11절까지 이렇게 이제 제가 나누어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내용이 같죠. 요단강 동편의 두 왕, 이제 아모리 왕 시혼과 그다음 바산 왕 옥의 그 땅을 점령하는 장면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에 2장 24절부터 마지막 2장 37절까지는 이제 그 아모리 왕 시온이죠.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산 왕 옥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을 이제 물리치는 장면이 민수기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민수기는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간략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민수기 21장도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장 24절도 이렇게 손에 붙잡고 있으시면서 양쪽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민수기 21장의 설명과 신명기 2장에서 그 3장 11절까지의 설명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는데 기록 목적 자체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우리가 모세가 과거의 사건을 들어서 광야 2세대에게 특별히 자기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과거의 사건을 이제 기억나게 해서 말씀을 전할 때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때의 방식과 신명기 때의 서술 방식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제 모세가 말하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겠나.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민수기는 어떻게 그 전쟁을 그들을 물리쳤는가, 이런 사건 자체, 사건의 진행 자체에 초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요 조금 다르게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이거 누가 전쟁을 하느냐, 누구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다시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전쟁이 일어났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성과를 얻었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가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지 않아도 모세가 강조하는 바는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요단강 동편의 두 왕을 물리쳤을 때 그 하나님이 너희 대신에 전쟁에 승리해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모세는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금방 말씀드렸는데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2장 24절에서 37절까지. 여기에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 명령으로, 물론 이 명령의 내용은 시온이 가지고 있는 땅을 쳐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그 명령이 나중에 이제 두 번째 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두 번째 사건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치 2장 24절에서 25절은 그 하나님의 명령은 전체 이 이야기의 서론과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서론과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을 공격하는 장면이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2장 24절에서 37절요. 두 번째 단락은 이제 3장 1절에서 11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왜 모세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상기시키면서 그 광야 2세대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겠죠. 그걸 이제 주의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이죠.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앞부분에 뭐가 있어요?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보를 이해하고 나면 성경이 다르게 읽혀져요.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딱 읽어보셔도 25절 이런 내용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할까? 이런 의문이 딱 드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구나. 앞에 그 다음부터 일어날 일들이 그런 것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성에 이제 많이 담겨져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물론 25절도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중요한 거는 24절에서 우리가 책으로만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 하면 아르논 골짜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유튜브로 이제 성경 지리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요즘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직접 이스라엘을 가지 않아도 아르논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동영상으로 다 촬영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오늘 가셔서 아르논 골짜기를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더니요, 아르논 골짜기는 이제 그 아르논 강이 흐르는 그때 강이 흐르면서 주변에 생긴 골짜기를 이제 말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이쪽, 저는 이제 왼쪽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이 뭐예요? 동쪽이죠, 그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강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갈 거죠. 남쪽은 모압 백성들이 있는 땅이고, 이 아르논 강을 건너서 골짜기를 건너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지역이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이 지금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대략 길이가 한 1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형이에요. 지형을 이해하셔야지 아르논 골짜기가 어떻구나라는 게 이해가 돼요. 이쪽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동쪽이요, 해발 1000m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가 1000m나 되는 고원지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서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사해바다로 가는데, 사해바다가 해발 마이너스 300m입니다. 즉 해상의 그 해수면보다 300m가 더 낮은 지역이에요, 사해바다 쪽이. 그러니까 1000m에서 마이너스 300m까지 흐른다는 것은 높이 차이가 얼마예요? 1300m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물이 흐르면요 어떻게 흘러요? 굉장히 기울기가 이제 심하니까 굉장히 빨리 흐른다는 얘기고, 물이 빨리 흐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강물이 흐를 때 깊이 파져.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는 평지였겠지만 물이 흐르면서 점점 계곡이 되는 거죠. 물 유속이 빠르니까 금방 파가지고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르논 계곡이 일명 작은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랜드 캐년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보다 그냥 강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이 계곡은 뭐예요? 굉장히 웅장한 깊이 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곳은 뭐예요? 깊이가 한 1km, 1000m 정도 되는 그런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 게 가로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 명령대로 뭐예요? 이 계곡을 마주하고 서 있고,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뭐예요? 건너서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민수기 21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2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계곡에 대한 설명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14절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홉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얘기가 왜 들어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르논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해가 가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수바 지역이 어딘지, 그 다음에 아르고울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성읍이 어느 쪽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추측하기에 사해바다 쪽,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 서쪽 쪽에 위치한 곳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저기 아르논 골짜기 이쪽 그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해바다 쪽으로 골짜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모든 골짜기들이 비탈져 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경계가 모압 경계다. 그러니까 남쪽은 모압 땅이고 북쪽은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고 이렇게 이제 경계를 이뤘다, 그 말을 하고 있고, 이 얘기는 그만큼 골짜기가 아주 웅장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책을 읽으니까 이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골짜기, 남쪽 골짜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골짜기를 이제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부담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웅장한 골짜기를 건너는 것도 사실은 걱정이겠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골짜기를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누구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저기 아모리 왕 시온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은 그러면 뭐가 대단한 민족이냐? 실제적으로 이제 그 민수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민수기에 그 시온은 모압 족속을 아르논강 이남으로 쫓아낸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모압을 거기 차지하고 있던 모압 백성들을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민족이다, 이걸 하나를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제 우리 본문 읽을 때도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겠지만요. 근데 보면 뭐라 하면 모세가 시온 왕한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의 큰 길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왕의 대로죠. 왕의 대로는요, 요단강 동편에 무역상들이 지나가는 그 통로입니다. 유명한 도로예요. 그러니까 고대부터 있었던 유명한 도로인데 그 대로로만 지나가겠다. 그러다가 만약에 물 마시고 싶고 먹을 거 먹고 싶으면 너희들한테 돈을 주고 사서 먹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이 그걸 허락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죠. 그 아모리 왕 시온이 있었던 그 수도가 헤스본인데 헤스본 지역과 그 지역은 왕의 대로를 품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왕의 대로를 품고 있다는 말은 뭐죠? 거기가 무역상들이 늘 지나가면서 물도 사 먹고 음식도 사 먹고 있는 거니까는 뭐죠? 굉장히 요충지라는 거죠. 그 땅을 아모리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시온이 얼마나 강력한 왕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말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르논 계곡을 건너서 이 시온을 쳐라, 그러면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의 부담이 엄청나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웅장한 아르논 골짜기를 봤을 때 그런 이제 골짜기를 건너야 되는 부담감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거를 건너면 바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더군다나 그 전쟁 상태는 아주 강력한 왕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느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딱 상정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 이전에 아르논 골짜기를 통해서 예행 연습을 하고 그 아모리 왕 시온을 전쟁하는 거, 이 예행 연습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단강이 사해로 들어가는 가장 큰 물줄기고요, 그 다음으로 큰 강이 아르논 강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논 강이 이 요단강과 거의 버금가는 규모의 강이기 때문에, 물론 더 규모가 작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르논강을 건너서 시온왕을 공격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이미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예행 연습도 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고 이스라엘은 그걸 수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25절이죠. 아까 봤던 25절인데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렵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앞에 제 설명을 딱 듣고 나니까 뭐예요? 25절이 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무서워하게끔 너를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천하 만민을 두렵게 하는 방법은 뭐죠? 이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쳐 줄게,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독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아르논 계곡을 넘어서서 이제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 25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왜 천하 만민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온을 물리치는 거예요. 시온이 대단한 그 왕이었기 때문에 그걸 물리침으로써 그 물리친 이스라엘을 어느 누가 감히, 그죠? 얕잡아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단강 동편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을 물리친 그 사건이 이 요단강 서편의 왕들의 마음을 녹였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미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왕들은 이미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하나의 측면으로 보면 이 요단강 동편에서의 전쟁의 승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의 왕들에게 마지막 경고가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저항을 한다면 뭐요?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빨리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라. 이런 마지막 경고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 단락에서 민수기와 신명기의 차이점을 또 하나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신명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든 전쟁을 주관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죠. 3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그때 여호와께서, 조금 지나니까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이렇게 돼 있고요. 3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그렇게 돼 있고요. 36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내용을 읽으니까 꼭 뭐가 들어가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꼭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온과의 전쟁에도 이렇게 돼 있고요. 뒤에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도 똑같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이게 신명기 때 이렇게 봤는데 앞을 넘겨서 민수기의 설명을 딱 보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말이 민수기에는 딱 한 번 등장해요. 그 딱 한 번 등장하는 장면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는 보니까는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민수기에는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게 놀랍다는 거죠. 저도 비교해 보니까 그걸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겠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그냥 그 사건 자체가 이렇게 일어났다, 이런 게 좀 강조되어 있고, 오히려 그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로 돼 있죠? 모세로 돼 있습니다, 민수기는. 상대적으로 그런 여호와에 대한 강조점이 없고 신명기에서는 강조점이 있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시죠.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번에는 바산왕 옥을 물리치는 사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찾아냈어요. 민수기하고 신명기의 차이점 또 하나 찾았는데, 여기는 아주 독특하게 뭐냐 하면요,
민수기에도 없는 설명이에요. 예, 민수기에도 없는 설명이 그리고 앞에 지금 신명기 요 앞단락 그 아모리 왕 시온에 관할 때도 이런 설명이 없던 부분이 독특하게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3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요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 단락에도 없는 내용이 여기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4절에서 5절의 내용이 이게 무엇으로 보입니까? 이 바산 지역이 어떤 곳이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맨 마지막 5절 맨 마지막 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고을이 많았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대부분의 유명한 그 도시들은 성벽이 있고 문도 튼튼하고 요새화되어 있는 곳이고 그가 아닌 성읍도 대단히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살았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많고 성벽으로 요새화되어 있는 지역 도시들도 많고 그 외의 도시들도 굉장히 많았다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 바산 지역은요 비가 이제 남부 지역보다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목초지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거기가 원래 기름지고 목초지가 풍부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에 의하면 그런 데다가 그 도시들은 사람들이 많고 도시화돼 있고 요새화돼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그 지역이 굉장히 사람이 살기에 좋은 지역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절 3장 11절을 참고해 보면요 그 바산왕 옥의 침대의 규모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산왕 옥의 침대의 크기가 얼마냐를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길이가 9규빗이에요. 원래 9규빗이면 이제 45cm에서 50cm인데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인데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50cm라 그러면 9규빗은 뭐예요? 5m예요. 5m. 5m 아니죠. 10규빗이 5m죠. 그죠?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4m 50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산왕 옥이 키가 얼마라는 거예요? 4m 50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침대 가로 너비가 얼마예요? 4규빗이. 그러니까 2m예요. 2m. 어마어마한 거인족이고요. 여기 성경의 표현이냐면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 후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르바임 족속이 이제 지난주에 보셨던 것이 거인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산 지역은 뭐예요? 사람도 많이 있죠. 사람 살기에 좋은 목초지도 있죠. 성읍들이 요새화돼 있죠. 그 다음에 도시화로 발달돼 있죠. 성읍도 되게 많아요. 정말 좋은 지역인데 거기에 왕이 뭐예요? 거인 족속이래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이 바산 지역에 가서 어떻게 전쟁을 치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물리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실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게 3장의 내용인데 불행히도 민수기와 신명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전쟁을 이기냐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은 나중에 여호수아 24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답을 알고 보니까 힌트가 하나 있었어요. 이 본문에 3장 2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이 어떻게 승리하게 됐느냐의 힌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힌트 찾으셨습니까? 힌트가 뭐죠?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했던 방식대로 내가 똑같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게 힌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는가만 알면 바산 왕도 똑같이 물리쳐준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더 힌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3장 1절의 힌트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그렇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바산 지역은 성읍 자체가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높고 문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산 왕 옥이 공성전을 펼치면, 성에서 안에서 들어가서 싸웠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바산 왕 옥은 모든 싸울 만한 사람들 다 이끌고 에드레이라는 지역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바산 왕 옥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여호수아서 24장 12절에 가면 그 정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때의 장면을 설명하는데, 야, 너희들이 그 두 왕을 물리칠 때 너희들 칼과 활로 이겼어? 그게 아니라 내가 왕벌을 보내가지고 이긴 거 아니야? 그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즉 뭡니까? 하나님이요, 전쟁하기 전에 미리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물게 하고, 그 반쯤 죽게 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다 물리친 거예요. 그런 전쟁을 한 거예요. 두 번 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을 공격할 때도 그랬고, 이 바산 왕 옥을 공격할 때도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금방 앞에 읽었던 2절과 같이 하나님이 내가 아모리 왕 시온을 칠 때 같이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한 거라는 거죠. 어떻게 전쟁인 걸 아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전쟁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 곳을 찾아보니까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앞서 나가서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해줬고, 그 결과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요, 요단 서편에 있는 여러 성읍의 왕들이 두려워할 만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려운 주제라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돌렸는데요. 실제로 신명기 2장 24절에서 3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아모리 왕 시온에 대한 공격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24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주리라, 가서 공격해라 라는 걸로 이해합니다. 차지해,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만큼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밑에 26절에서 30절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모세가 시온에게,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우리가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나가겠습니다. 먹을 거, 물 마실 거 다 사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시온이 뭐예요? 거절해가지고 싸움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시온을 물리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가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으로 돼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명령해서 공격한 게 아니라 모세가 말을 하니까 말을 듣지 않고 다툼이 벌어져서 전쟁에 승리한 거로 표현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냐, 아니면 시온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유발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 시온 왕의 어떤 책임 때문에 이 전쟁이 벌어진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30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시온 왕을 네 손에 넘기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시온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전쟁이 벌어지게 하고 그래서 시온을 멸망하게 한 건가?
그럼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건을 모든 것이 만들어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 드리면 2장 24절에서 25절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뭐냐면 미리 아신 거죠. 시온이 교만할 줄을. 시온은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절할 걸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위축당할 수 있잖아요. 그 강력한 왕이 전쟁을 거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주는 말 한 거예요. 그 땅 걱정하지 마, 내가 차지하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요구해.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먼저 시온에게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과감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전쟁에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31절에 보면 그 힌트가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리니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죠. 즉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 땅을 넘기겠다 이렇게 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주려고 뭐라 그런가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세는 그 명령에 따라서 시온에게 먼저 평화의 말을 전한 거죠. 평화의 말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고 하나님이 그 시온의 교만을 물리치시는 전쟁을 해서 진멸한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이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 일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 같이요, 모든 이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 일이 성사되는 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그 예를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들은 여호와의 주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사는 모든 결정들이 여호와의 주관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들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무슨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땅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길이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무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역사한다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